그러니까 칼빈주의가 예술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줬는가? 그 예술이 이제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걸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그림의 실제적인 좀 그림을 보면 더 쉽게 다 이해가 될 텐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종교개혁 이전의 그림들은 전부 다 이렇게 사람이 전부 다 있잖아요. 자연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왜요? 은총의 세계가 중요하니까. 이 땅의 자연의 세계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또 이제 보게 되어지면 실제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을 다 보게 되면 여기도 뭐 자연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이파리가 몇 개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이 다, 이제 14세기, 15세기, 이제 이게 16세기 초반에 이제 오게 되는 그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이죠. 그러나 이제, 또 보게 되면 이제 이런 그림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라파엘로의 이제 그림들인데 다 여기에 뭐 자연이라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다 그냥, 교회, 그 다음에 성화, 그리고 이제 사도들, 선지자들, 이런 그림이 이제 이 시대 전부였다라고 하는 거죠. 또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그림인데 조토의 그림입니다. 지오토. 조토의 그림이고 또 보티첼리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당시에 종교개혁 이전의 그림들. 조토는 누구죠? 지오토. 우리가 무슨 성당 우리가 그 돔으로 만들어진 피레네 대성당. 피레네 성당 옆에 있는 피레네 탑. 그게 지오토의 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거 되게 중요한 역할을 때 하였던 것처럼 여기에 뭐 다 은총의 세계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연이라고 하는 건, 일상이라는 건 없어요. 다 거룩한 그림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으로 한번 또 보게 되고요. 그림들 보게 되면 이런 그림들에 대한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 이런 거 다 그리는 거죠. 다 이런 그림들 보여진다. 여러분 이제 재밌습니다. 그래서 또 변화의 모습을 좀 보게 되면 어디 갔나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나중에 오게 되면 이제 이게 렘브란트의 그림인데 렘브란트의 그림은 전혀 다르죠. 평면적이지도 않고 원근감도 있고 빛을 사용해서 카라바조나 렘브란트는 같은 이 고전주의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림들을 그리면서 그림 자체에서 명암을 사용하는 그림들. 이거는 앞에 있었던 그림들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평면화인데 여기 이제 원근감과 명암이 들어가는 새로운 이제 그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고, 일상적인 이제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그 유명한 요 그림은 이제 렘브란트와 같은 화풍이었던 카르바조의 그림입니다. 이 카르바조의 그림도 나중에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이탈리아의 이제 화가이고 가장 남봉꾼이면서도 가장 위대한 화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게 카르바조, 그 다음에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들의 이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예술을 이제 보겠지만은 이런 그림들을 보는 건 또 하나의 아주 재밌는 거죠. 이것도 이제 렘브란트의 그림이에요. 렘브란트 그림이 이제 이건 정말 대단한 화가인데 렘브란트 그림을 잘 보게 되면 명암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상의 모습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가 전체 들어있는 게 아니고 균형이 잡혀져 있는 그림들 보게 되는 겁니다. 또 이런 그림을 볼 수 있다는 게 또 감사한데 여러 그림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제 좀 시대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그림을 보면 딱 아는 거예요. 이제 이런 그림 보면, 아, 이게 뭐야? 이게 딱, 시기가 딱 드러나잖아요. 아, 이건 최소한 16세기 이후의 그림은 아니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연은 하나도 없잖아. 사람이 대빵 크잖아. 대빵, 이런 표현 별로 안 좋은데.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 그렇습니다. 옛날의 그림들이 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일상의 어떤 그림들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제, 이것도 이제 카르바조의 그림입니다. 카르바조의 그림은 명암이고 사람이 제 위치에 가 있죠. 여기 있는 것처럼. 명암이 되게 중요한 고전적인 그림. 이전에는 나오지 않았던 그림들. 여기 이제 성경에 대한 그림인데도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이제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아주 독특한 두 사람의 그림인데 이쪽은 보티첼리의 그림이고 이쪽은 렘브란트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보티첼리 렘브란트 다 종교개혁 이후자들의 그림 보면서 이게 대표적인 거죠. 근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렘브란트 그림 보세요. 여기 누가 있어요? 렘브란트 그림에 여기에 누가 있어요? 이 그림을 잘 보면 여기 보세요. 여기 이 사람 누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는 이 사람. 그지? 재밌죠? 이 그림에 갑자기 1세기 사람의 얼굴이 아니잖아요. 렘브란트 자기의 조상화를 이 십자가 안에 집어넣어 있는. 독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많은 다른 이제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은총과 자연의 세계가 이제 구분이 없어지는 거고 십자가 안에 있는 나를 이제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개의 변화를 봤지만 사실은 이 마사초의 이 그림이 그 종교 개혁, 그러니까 르네상스 종교개혁 이전과 종교개혁 이후의 그림의 중간다리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그림과 그 다음에 오늘날에 오는 그림의 중간 단계가 이 마사초의 그림이에요. 마사초의 그림을 보게 되면 이게 생각을 하면 몇 년도 거냐면요 1426년경에 그린 거란 말이에요. 1426. 그러니까 이제 종교개혁이 막 르네상스가 시작되고 1517년 종교개혁이잖아요. 이루어지고 그다음 칼빈주의는 이제 그 이후에 조금 뒤에 확장되어지는데 이때 보면은 뭐가 생겨요? 자연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자연이 있고 원근법이 아주 약하지만 생기고 그래야 되죠. 사람들의 옷이. 그리고 이제 얼굴들이 뭐냐면 일상화. 그러니까 우리의 얼굴이란 말이에요. 우리 얼굴. 아까도 렘브란트가 자기 얼굴을 집어넣었잖아요. 그림에 우리의 얼굴이 들어왔다고요. 그런데 이전에 이 14세기 이전의 그림들에는 이거는 우리의 얼굴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얼굴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게 이거는 거룩한 얼굴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얼굴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 그러니까 이게 그림을 좀 많이 보여준 건 이 칼빈주의가 예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할 때 이러한 미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자연의 또 일상으로의 문을 열었고 그 일상 속에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사람의 감성을 드러내는 그림을 그리는 그러니까 이전의 그림들은 사람의 감성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경배의 대상으로만 그리는 거예요. 경배로. 거기에 사람의 감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천지창조의 그림을 그리면 아무 감정이 없어요. 거기 안에 그냥. 근데 이제는 거기에 우리의 감정이 다 들어요. 그림에. 이런 것들이 칼빈주의가 가져다 준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음악에서도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음악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거 당시까지는 그레고리우스의 평범한 성가가 노래 전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레고리안 성가라 그래가지고 단손율 성가예요. 지금도 보게 되면은 이게 성당에 가게 되면은 이런 노래죠. 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답가로 아멘 뭐 이렇게 하는 거. 이 그레고리안 성가 단손율. 그런 것들이 이제 음악이라고 하는 단순한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이때는 뭐 리듬 화음 다 무시한 거죠. 근데 이때 드디어 음악에 있어서 화음이 들어가게 돼요. 사성이 들어가는 거지. 이거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바하나 핸델과 같은 이런 위대한 음악가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바흐는 철저하게 종교개혁, 루터의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의 음악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가져다 준 이라는 게 되게 이제 됐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전에는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다 음악을 듣기만 하였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음악을 하는 우리의 이제 회중 찬송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회중 찬송. 그러니까 회중 찬송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회중들이 자기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4페이지 맨 밑에 보면 처음으로 칼빈주의 찬송을 위하여 시편 음악을 작곡한 사람들은 교회의 전통 성악에 사람들을 얼거미었던 줄을 끊고 음악의 자유로운 세계에서 선율을 선택한 용감한 영웅이었다. 그러니까 시편 찬송, 우리가 부르는 시편 찬송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부르기 좀 힘들지만 이 당시에 그레고리안 성거를 비교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죠. 그리고 그 노래는 일반 사람들이, 회중들이 부르게 된 거죠. 아주 엄청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마음껏 자기의 입술로 예배당에서 찬양을, 노래를 할 수 있었던 것.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을 회중으로 부른다는 게 이게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었다. 이런 어떤 결빈주의의 영향이 결국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종교가 로마 캐톨릭의 입장에서는 사제와 평신도와 사제가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부, 이런 사제들 계급과 평신도 계급이 나눠졌어요. 평신도는 죽었다 깨어나도 사제가 되면 안 돼요. 사제의 역할을 침범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제의 결정에 평신도는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게 평신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평신도라는 단어를 쓰면은 우리는 저항하면 안 돼요. 이 단어 안에 그러거든요. 저항하는 것은 곧 그거는 신성 모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제에 저항했기 때문에. 근데 종교개혁이 뭡니까? 그 계급 제도를 파퇴해버렸어요. 평신도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죠? 우린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제사장 가운데 교회 질서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직분이에요.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성도가. 우린 다 성도인데 거기에 그 은사와 재능과 소명이 있어서 목사가 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관리하고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계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얼마든지 목사에게 질의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잘못 가는 거 있으면 그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같은 계급이? 그런데 평신도라고 하는 계급이 있다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엔 평신도들이 찬양을 하는 건 불가능해요. 오직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성직자들만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걸 뭐예요? 개신교가, 종교개혁이 칼빈주의가 해방시켰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입을 열어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경연이나 소편이가 나가서 찬양하는 건 로마 캐톨릭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개신교적인 찬양이 이제 우리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우리는 다 왜요?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가 대중음악에서 리듬을 택하여 그레고리우스의 8개를 장조와 단조의 2흥계로 바꾸고 거룩한 찬송시로 음악의 예술을 거룩하게 하여 그런 장단의 음악적 배열에 명예를 안겨준 것도 다른 뭐냐면 부르주아가 음악이라고 하는 이런 단계를 이제 발전시켰다. 오케이. 그거는 밑에 조금 제가 실수했던 것 같아요. 보게 되면은 부르주아는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510년 파리에서 태어나 1541년 칼빈을 따라 제네바에 가서 문서가 되었다. 그는 맨 처음 시편 작업자의 한 사람이었고 그러나 대입법 시편을 더욱 많이 소개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칼빈과 그의 교회 집안서의 갈등을 빚었고 1557년 파리로 돌아왔다. 그는 리옹과 파리의 사성부 시편을 출판했다. 또한 음악의 정당한 길을 썼다. 제가 아까 요 말을 좀 실수했는데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부르주아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부르주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개신교 유럽에서 아주 저명한 작곡가. 그리고 이 사람을 이어서 시편 찬송을 한 게 우리 시편 찬송에 있는 구두멜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이어서 칼빈과 함께 시편 찬송을 이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한 말을 정정을 해서 오늘 여기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르주아는 그러니까 칼빈과 함께 했던 개신교 작곡가고 부르주아는 이 프랑스 혁명 때 혁명을 주도했던 상인 계급이 나중에 이제 그 혁명의 주체 세력이 됐던 사람들이고 그들이 나중에 혁명을 완성하고 권력을 갖게 됐을 때 나중에는 거꾸로 이제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부르주아 계급과 대결하는. 그래서 오늘날 부르주아 계급이라 그러면 조금 화이트 칼라 계급처럼 보여지는 게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은 지금 이제 부르주아라고 하는 사람과는 다르다라는 거를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부르주아는 화음이나 성부를 선택하였고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아까 구두멜입니다. 칼빈주의 독립 구두멜이 이 로마에서 위대한 팔레스티나의 선생으로 교회에서 사람들의 찬송을 듣고 아이들의 높은 소리가 지금까지 주도하던 테너를 압도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처음으로 소프라노의 주도 성부를 할당했다. 그러니까 소프라노가 이제 핵심 성부가 돼서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고 있는 많은 찬송가는 제네바 찬송가를 우리 그걸 제네바 시편이라 그러는데 제네바 시편은 거의 구두멜이 작곡했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 보면은 아주 이 칼빈주의가 얼마나 큰 음악에 영향을 줬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가 한 말을 좀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칼빈주의가 성숙성의 선언에 의하여 그리고 몇몇 예술에게 각각 독립하여 번성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함으로써 몇몇 예술의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음악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신령한 경배 덕분에 칼빈주의의 영향이 매우 긍정적이었다는 점을 나는 충분히 인정한다. 이 신령한 예배는 좀 더 감각적인 예술의 여지를 허용하지 않고 사람들을 위한 선율과 노래의 창작에 의하여 노래와 음악의 새로운 역할을 할당했다. 옛 학교가 음악의 좀 더 새로운 발전에 합류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했든지 현대 음악은 교회의 전통적 성악에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남아 있었다. 왜냐하면 현대 음악은 전혀 다른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반면 칼빈주의는 좀 더 새로운 음악의 발전에 합류했을 뿐만 아니라 부르주아와 구디멜의 지도력 안에서 이 음악 발전에 맨 처음 추진력을 부여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저자조차도 지난 세기와 금세기에 우리의 아름다운 음악 발전이 대체로 이단적 교회 찬송 덕택에 생겨났다는 점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구대의 칼빈주의가 이 영역에서 거의 모든 영향력을 잃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오랫동안 제세례파가 이원론적 편견으로 우리를 압도했으며 불경건한 영선주의가 편만했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우리의 위대한 음악 역사를 전혀 무시하고 노마가 칼빈주의를 미적으로 둔감하다고 비난할 때 성 바돌로무의 대학살에서 노마교의 환상주의가 위대한 구디메를 학살했던 것을 상기하는 것이 좋다. 이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교행과 함께 질문하게 되기 때문이다. 자기 손으로 나이팅게일을 잡아 죽인 사람이 숲이 고요하다고 불평한 권리가 도대체 있는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은 성 바들로무 대학살에는 노마 캐톨릭이 개신교들을 아주 끔찍하게 죽인 사건이에요. 이때 구디멜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왜요? 구디멜은 어떤 사람이요? 아까 말했던 칼빈을 도해서 시편 찬송을 만들었고 회중 찬송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음악에 있어서 대단한 변화를 가져왔던 사람인데 노마 캐톨릭이 구디멜을 죽였다고요. 그죠? 그러면서 뭐 캐톨릭이 무슨 음악에 대해서 아니요 칼빈주의가 음악에 대해서 뭐 대단한 것을 만들었냐라고 비판하는 거 합당하지 않다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 밑에 있는 거요. 나이팅게일을 잡아 죽인 사람이 숲이 고요하다 말은 이거는 죽였으니까 고요한 거지. 야 고요한 건 뭐요? 죽였으니까 고요하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구디멜 같은 사람이 만약에 학살당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시편 찬송뿐만 아니라 엄청난 음악의 발전, 칼빈과 함께 어마어마한 음악의 발전이 일어났을 것을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오늘날의 현대 음악은 1945년을 기점으로 해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 안에서 현대 음악은 우리가 아는 이제 8음계가 아니라 뭐 12음계가 나타나게 되고 전묘파라고 하는 음악 학파가 나타나면서 현대 음악은 오늘날 우리가 있는 새로운 음악으로 이제 또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음악의 발전은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그러나 칼빈주의가 음악의 발전에 있어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역사적 산물이 오늘 우리가 있는 시편 찬송가이고 조금 더 보면은 모든 사람이 입을 열어 찬양하는 회중 찬송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일상에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할 수 있다. 어디서? 예배당에서. 이 놀라운 은혜죠. 이게 다 칼빈주의가 가져다 준 자유요 해방이다. 칼빈주의가 음악의 예술의 발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 게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 오늘 아브라함 카이퍼가 음악과 미술의 관점에서 얼마나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니까 칼빈주의적 학풍이라는 건 없지만 그냥 칼빈주의 정신이 음악과 미술에 지대한 영향을 펼쳤고 미술이 진정으로 독립된 자신의 자리를 갖게 하는데 칼빈주의가 큰 영향을 미쳤다.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의 이제 오늘 칼빈주의 예술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 이 영향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